벌써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번 말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서 중에 축도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축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 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 가방을 막 챙기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이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자마자 어딘가 달려가야 될 그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도를 예배를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축도는요, 예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오늘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도는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인 이 축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런 순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직접 당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려 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아론은 제사장이며 목회자인 겁니다. 지금의 목회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이 아론이 스스로 하는,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축복이 오늘 내려질 때, 또 예배가 마쳐지고 축복을 받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선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 시간, 아론의 이 말씀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변하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근엄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히브리어 의미는 바라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섞인 이야기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존귀하게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해석하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릎을 꿇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라크 안에는요, 쌍방이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을 꿇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순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만 선포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상호간에 교류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고 하는 성도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때도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바라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그 상호간의 연결,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 축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신 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시간이 바로 축도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도를 이제는 경건히 여기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들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도의 중심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축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묘하게 있습니다. 무엇인 단어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3번 완전하게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나중에 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의 그 큰 핵심의 이야기는 뭡니까? 뒤에 따라오는 지키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키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 복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옵소서. 뭔가 지니아와 같은 자기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에 매몰되어서 진짜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이 아무리 주어진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성껏 사랑을 베푸는데 자녀는 그 사랑만 원하고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그 목적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간절한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 안에 만족할 때 그 사랑만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복은 저절로 얻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사모하고 또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며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파수꾼이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듯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 동안 우리가 많은 위험들을 안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고난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며 또다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샤마르, 다시금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시며 보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도할 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026년 상반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6년 하반기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지키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새롭게 언약하시는 언약식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언약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때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바로 축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추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비추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삶의 굴곡지고 내 삶의 어두워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전히 내 삶에 얼룩지고 어두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숨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렇게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다시 말하면 나의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의 살아온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은 어두운 순간이 넘쳐나고 있는 순간이라면 이제 축도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그 축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나의 얼굴을 향하여서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비추다라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나타내며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왕이 백성을 향해 얼굴을 밝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요, 원래 왕들을 쳐다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을 딱 대면을 할 때 왕의 얼굴이 그에게 향하여서 환하게 웃고 있으면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호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나를 받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뒤에 쫓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숙하게 연결짓는 신앙의 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은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말씀만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서 용기 얻고 돌아갈 때 은혜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은혜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 노출되신 분들의 최고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은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내 상황 갖고 내 이야기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듣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기쁜 말씀인지 자꾸 찾아보려는 열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심이 더 깊어지면요, 무엇보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진리에 대한 알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이제 바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지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임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부딪혀서 내 목소리 비슷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이한 일이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에 명확한 구별이 이제 되어지고 그것을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이야기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 같은데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들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은혜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순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탄원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음성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더니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음성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가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껏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깊어지고 그 상태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 보여주지도 않고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분명히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위에 2절에는 비추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향하여 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시선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내 관심과 사랑이 너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이 극대화될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 곧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삶 가운데 알게 되면 더 이상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강이라는 은혜를 갖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편이라는 영화 3편을 보면은 그게 최후의 성전인가요?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3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와 인디아나 존스가 있는데 이제 그 독일의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인디아나 존스 부자를 이용하여서 이제 성배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성배를 찾을 순간에 그 독일에 있는 고고학자가 총을 아버지를 향하여서 쏘게 되죠. 그랬더니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가 총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살려둔 이유는 자기가 성배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성배를 찾기 위해서는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을 도저히 찾아냈을 수 없은 용기가 없어서 인디아나 존스, 고고학자의 최고의 권위자인 인디아나 존스를 대신 보내고 그 성배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배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문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는 너무도 난관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면 어떤 길이 나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가 낭떠러진데 그쪽 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길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길을 그 문제를 통과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무릎을 꿇어라.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 내가 무릎을 꿇은들 이게 갈 수 있는 경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서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도 그 상황이 안 맞는 것이죠. 너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면서 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고 발을 탁 내딛었더니 안성맞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착시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빠르게 흙을 뿌려서 길이 보일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 통과해서 성배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는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샬롬은요, 우리가 한 발을 내딜 때 비로소 샬롬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평강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상태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안정되고 삶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얼굴을 성경에서는 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임은 임재하다, 경험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계신 그 얼굴을 영광, 임재하심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상태가 바로 평강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도는 바로 한 주간 내 삶에 임재하시겠다는 선언이며 의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끝에 그 임재를 반드시 받겠다는, 만나고 가겠다는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의 얼굴을 보러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우리가 세상의 스타 얼굴만 보더라도 막 그 얼굴 하나 보려고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자랑하고 기뻐하고 너무도 넘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주인께서 매주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뵙고 가십시오. 한 주간 주님의 임재로 내 인생의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서 아론의 축도가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이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축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아니라 책망도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축도하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손을 크게 벌리시고 그들에게 축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축복이며 축도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축복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주 듣는 축도입니다. 여기서 축도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단순히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이 동행하심이 이 세 가지가 일주일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까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예배 종료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축도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가거라.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 은혜를 내게 비출 것이며 내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약속이룬교회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며 웃을 일도 있었고 울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었고 여전히 기다리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민수기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십시오. 환경을 붙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서는 축복 아래 서는 경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의 이 축도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펴주실래요?
24절부터. 자, 여기서 네 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네 개와 너를이라는 단어에는 각각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크게 24절부터 26절까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제사미를 복을 주시고 제사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사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사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